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신나고 재밌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죽지 못해 살아가십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또 이 밥을 먹고 힘을 낼 수 있구나 하면서 즐거우세요? 아니면 아유 먹기는 싫은데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지 하면서 한술 한술 들으면서 한숨만 내쉬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한숨을 내쉰다는 것은 참 안 좋은 거죠. 왜 안 좋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는 한숨을 쉼으로 인해서 자꾸 뭘 내뱉고 있어요? 그 숨을 내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숨을 쉬면 안 돼요. 근데 과학적으로도 한숨을 쉬면 안 좋다고 하죠? 왜 한숨을 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생기가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에. 좋을 때 한숨 쉬진 않잖아요. 좀 뭔가 힘들고 괴로울 때 에휴 이러면서 온몸과 마음의 힘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숨을 쉬는 나를 발견할 때는 하나의 신호로 삼아야 돼요. 왜 한숨을 쉬고 있어요? 지금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생기를 넘치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쉬지 않고 들이마시기만 해 계속?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원칙이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만 삶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미사 때마다 내 탓이오 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제는 외워주죠.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지 않아도 조그만 어떤 소재들을 지었을 때는 내 탓이오 하면서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사제는 사제경을 외워줍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매번 보지 않아도 바로 참회의 예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내 탓이오 하고 있죠. 근데 사람의 삶의 방식은 오히려 이것과 반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탓이오 하지 않고 누구 탓해요?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사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기 전에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내 탓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탓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 탓임을 깨닫고 내 죄를 고해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 탓을 알아야만, 내 잘못을 알고 뉘우쳐야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회의 절은 말씀 전례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가슴을 어떻게 쳐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할지도, 어떤 분은 아주 우아하게 내 탓이요. 이렇게 칠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슴을 세게 때리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슴을 칠 때는 심장 부분이 울리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쳐도 울려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내 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손동작 하나이긴 하지만 이 3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바로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 바로 참회 예조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사의 각 부분은 내가 얼마나 진솔되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사 때는 내 탓이오 하고 밖에 나가자마자 니 탓이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느님 안에 살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죄로 기우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두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 원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물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실천하려는 의지도 있지만 자꾸만 죄로 빠져드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뭔가 억울한 게 있거나 답답한 게 있을 때는 미움이나 시기나 분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내 안에서 더 민감하게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네? 오늘 어떡하지?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야, 그 인간이 나한테 이랬단 말이지 하면서 일을 가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견디기 더 힘들어요? 아니면 사랑하지 못했을 때 더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저 사람 보면 반드시 가서 인사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지난번에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합니까? 아니면 정말 미운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에게 대갚아주지 못해서 그 인간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어떤 게 더 많으세요? 말하고 싶지 않지만 두 번째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증거가 바로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은 원래 내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기가 떨어진 그 상태에서 누가 내 마음에 침범하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원래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거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사탄이 이끄는 것에 자꾸만 내가 따라가게 되면 무엇을 더 잃어버립니까? 생명력을 더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음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사람은 어떤 징후를 보인다고 그랬죠? 삶이 재미가 없어요. 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한숨을 쉬게 됩니다. 왜? 생기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마지막 힘까지도 내는 것처럼 아휴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설마 한숨 쉬면서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한숨이 절로 나와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삶이 힘드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싫어할 때, 증오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힘이 딸리는 걸 느껴요? 아니면 힘이 넘치는 걸 느껴요? 나도 오늘 저 미운 인간이 저 옆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아주 힘이 막 이렇게 솟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미우면서도 내 안에 있는 뭐도 떨어져요. 힘도 떨어지죠.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삶이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점점 더 자꾸만 힘들어진다는 거죠. 즉 생명력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죠.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 미워지니까 그 인간이 나를 건드니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 탓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세상을 다르게 봐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탓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뭐가 점점 더 사라진다?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바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겠죠. 내 자신을 바꾸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은 그나마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남 탓해봤자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다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성체를 모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은커녕 자꾸만 자기의 뜻대로, 근데 이것도 원래 내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충동질하는 대로, 사탄이 충동질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로 뭘 지불합니까? 사탄은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빼앗아가요? 생명력을 빼앗아가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대로 살아갔다가는, 자꾸 즉흥적으로 살아갔다가는 뭘 자꾸 빼앗긴다? 생명력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 징후가 뭐다? 한숨을 자꾸 쉬는 나를 발견하면 내 안에 뭐가 없다?
생명력이 없으니까 뭘 채워야 된다? 생명력을 채워야 되는데 생명력 채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숨을 계속 들이마셔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한 세 가지는 뭐였어요? 내 자신을 비워야 된다. 우선은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성체를 모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한다면 미사 때마다 뭘 열심히 하겠습니까? 참회의 절 때 가슴을 두드리면서 진정으로 통회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잘 듣겠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성체를 모실 때 거룩한 성체를 경건하게 내 안에 모시겠죠. 이 세 가지만 해도 생명력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성체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생명력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만 잘하면 한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쉬어요. 생명력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실히 하는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딴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좀 걱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느님의 뜻만을 실천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은,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하느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래서 내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뭔가를 청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다 해주실 테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을 청할까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에게 늘 주시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요거 생각해야 되겠죠. 미사 때 올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오늘 내가 청해야 될 거 기억하고 있나? 종이에 적어 오십니까? 미사 끝났더니 내가 이걸 청하지 못했네. 그러면서 아쉬워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청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세속적인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바람들은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지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과 하느님 나라를 자꾸만 구분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미 이 세상도 하느님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속과 구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속과 하느님 나라를 구분하는 거지, 세상조차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하느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그분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세속적인 바람조차도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세적인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바라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성경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죠?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거죠. 그럼 하느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오늘부터 돈 열심히 내가지고 이 옆에부터 땅 사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의 나라 이렇게 팻말 붙이면 됩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 하느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기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죠. 이 땅에 오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글쎄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묵상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하느님의 뜻은 요약하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죠? 사랑이 있는 곳에.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이 하느님의 나라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사랑의 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물론 서로 사랑하는 건 늘 하지. 그러면 뭐 서로 안 사랑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그게 어떤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랑?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어떤 사랑해야 돼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생명력이 넘쳐 흐를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느님께 뭔가를 청해야 된다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죠. 어떻게 하면 된대? 사랑하면 되는데 어떤 사랑?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생각해보니까 불가능해요. 그죠? 아니 내 목숨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의미,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쓰죠. 내가 죽어야만 주님께서 사신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럼 나를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맨날 칼로 조금씩 찔러? 나 죽이려고? 그게 아니라 내 무엇을 죽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렇죠, 내 자신의 바람이라든지 나의 욕구를, 이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자꾸만 내려놓는 것도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원래의 죽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죽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진정으로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하고 반대되는 것을 점점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그분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점점 죽여갈 때 바로 그분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의 복음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해 주시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돼. 그럼 뭐만 알면 돼? 내가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뭐 할 때도 사랑만 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근데 이런 사랑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죽어야 되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했죠.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지금 수고롭다고 할지라도 이 수고로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고통이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거 있죠? 뭐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야, 내가 아까 어디 가서 불고기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맛을 설명해봐. 설명할 수 있어요?
좀 약간 매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이렇게 좀 감칠맛 나면서 감칠맛이 뭔데? 감칠맛이라는 것은 쫀득쫀득하면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 그래? 먹어봐. 설명이 안 돼. 이거는 내가 알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신비도 분명히 알아요. 어렴풋이합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아주 맛있는 집은 서울에서도 온대.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1시간 거리인데도 온대요. 왜? 맛있으니까. 그 맛을 아니까. 인간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힘든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는 풀어야지요. 여러분들 안에 쌓이면 자꾸 분노를 안에 쌓으면 화병이 됩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풀으라고 하죠. 표현하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그 맛을 아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죽여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 말을 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본당 신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사 때 올 때마다 어떻게 해라? 웃어라.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웃으시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꼭 몇 명이 있어. 그 몇 명은 계속 찡그리고 있어. 왜 찡그릴까요?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내가 모르니까 한숨만 쉬고 있죠. 그 한숨이 결국은 사람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나와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생명력은 더 죽어갑니다. 하느님은 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이 아니죠. 옛날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 포로 수용소에 모두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활이 너무 비참하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사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망뿐이 안 남아있죠. 배고픔, 전염병, 그리고 절망.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도 깨져간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살기 위해서 서로를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철조망 사이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듭니다. 어디서 다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심하게 다쳐서 그렇게 날아들었어요. 병사들이 하나씩 모여드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가려고 하지만 날개짓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고 지쳐 있습니다. 병사들은 그 비둘기를 보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했어요. 불쌍하죠? 너무나 비둘기가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처지도 그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비둘기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 보호해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흐릅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비둘기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넓은 하늘 위로 자유롭게 날아갔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그 비둘기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갇혀있는 동안 늘 슬프고 아프고 괴로웠는데 요 며칠간은 여러분들 얼굴에서 미소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병사들은 생각했어요.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비둘기에게 나눠줬죠? 자기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비둘기를 돌보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즐거웠죠? 내 것을 나눠주면서 정말 부족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낱 비둘기를 위해서 내가 베풀어 줬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 기분은 어땠어요? 기분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미소가 그려졌다는 거죠. 그때 병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또 돌봐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망률이 60% 넘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의 병사들은 배고픔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갔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가 없어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는데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죠. 그러면 이 희망은 무엇이 주었습니까?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 곳에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있다. 인간에게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물론 답은 그거지만 그렇죠.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러면 희망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바라는 거를 계속 적어놓으면 희망이 생겨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곳에 희망이 생긴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왜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을 해야만 그 가운데 희망이 생길 수 있고 희망이 생겨야만 인간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더 많이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점점 희망이 사라지니까 웃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숨만 쉬죠. 그렇다면 이 희망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자꾸만 내가 나를 내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되면 우리는 어떤 권리를 얻게 되죠? 어떤 권리를 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면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내 자신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자선사업을 한다든지 자기 걸 내어놓아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희망이 생기죠. 생명력이 넘쳐 흐르죠. 그것만으로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많이 갖는 게 목적이에요. 몇백억, 몇천억 있는데도 웃을 수 없다면, 생명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늘 웃을 수 있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흘러가잖아요.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길어야 몇 년이에요? 길어야 120년. 그러니까 한 120년은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120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 모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진 거에 집착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 얼마 갖지 못해도 늘 웃을 수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희망이 생기고 사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면 그 자체로도 우리는 행복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맛을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맛의 정수를 알고 있잖아요. 왜? 왜 행복합니까? 남들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게 왜 행복해요?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시면 안 되지. 밖에 사람들도 그 맛을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 확실히 알잖아요. 왜 행복합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를 베풀 때는, 사랑을 베풀 때는 누가 계시니까? 하느님이 계시니까 뭐가 넘쳐 흘러요? 생명력이 넘쳐 흐르고 희망이 넘쳐 흐르고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할 때 하느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덤으로 뭐까지 주셨어요? 안 그래도 행복한데.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신대요. 지금도 행복한데 더 주신대지. 그러니까 얼마나 더 행복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뭘 실천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열매 꺼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사랑의 열매 맺었는지, 분노의 열매 맺었는지, 시기나 질투의 열매를 맺었는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디 드러난다고 그랬죠? 얼굴에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어떨까요? 이뻐. 왜? 웃으니까, 행복하니까, 얼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느님의 빛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이 빛납니다. 왜?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에 올 때마다 얼굴에 뭘 담아야 돼요? 사랑을 담아. 사랑을 담는다는 것은 누굴 담았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을 담았다는 얘기죠. 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만 유지하세요. 성당 밖에 나가면 찡그리고 바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당에서 찡그린 사람들한테는 뭘 받는다?
벌칙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 어울리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범칙금 얼마? 10,000원. 오늘부터 좀 인상을 할 거예요. 50,000원씩 받을 거예요. 50,000원씩. 여러분들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험할 수는 있는 거죠.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어줄 때는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안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믿으십시오. 삶의 기준을 이제부터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미사 때 3가지만 명심하세요. 진정으로 내 가슴을 두드리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체를 영하십시오.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사랑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